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을 끝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본문 강의가 이제 모두 끝났는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짧게 이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요한계시록 Q&A 이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성경 66권 중에 가장 오해가 많고 또 논란이 많은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간 요한계시록에 대한 극단적이고 또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여러 이단들이 생겨났죠. 이렇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가르쳐서는 안 되는 이러한 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다시 말해서 온 인류와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바로 복을 주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인봉해서 비밀로 하는 이러한 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움을 느낄수록 더욱 드러내서 가르쳐야 하는 책입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요,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에 여러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이 과거에 다 성취되었다고 하는 이 과거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 또는 로마 제국의 멸망과 관련해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역사적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인류 역사, 과거 인류 역사에서 성취된 내용들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적그리스도를 교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멸망을 19세기에 있었던 이렇게 종교 개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이러한 경향을 취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전부 다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이 무천년주의자들이죠. 그래서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은 실질적인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 교회 시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천년왕국이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는 분들이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미래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인류 역사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마지막에 일어날 이 일들로 해석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미래에 성취될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이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냐? 지금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까지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떤 해석 방법을 취하느냐,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에 기록된 문자와 문맥에 맞춰서 해석하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해석 방법인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우리가 해석하는 이 방법, 문자와 문맥 중심으로 해석하는 이 자연적인 방법을 취하게 될 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핵심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서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그 왕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가 있는 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 핵심 주제 아래 요한계시록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 세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이 책에 대한 개요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이 계율을 무시하고 우리가 다른 방법, 다른 구조를 통해서 이 계시록을 해석하게 될 때 거기에는 분명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요한계시록의 계획에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자면 1장에는 네가 본 것, 다시 말하면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때 이 상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장과 3장은 지금 있는 일, 당시 요한 당시에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의 내용이 바로 2장과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장차 될 일, 특별히 4장부터 19장까지는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이 종말의 상황, 즉 환란기에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장에 가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이 천년왕국, 그리고 21장과 22장에는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겠다고 하는 이 내용을 끝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마무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의 개요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좀 더 이제 카메라 렌즈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요한계시록의 각 장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1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살펴볼 텐데 가능하신 성도님들은 성경책을 펴셔가지고 눈으로는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빠르게 스캔하시고 동시에 귀로는 제가 요약하는 설명을 함께 들으면 좀 더 내용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과 귀가 이제 동시에 이렇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제 설명만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1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는요. 요한이 자신이 이 계시를 받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목격한 장차 이 땅에 심판주로 임하실 그리스도의 위엄과 그 영광의 그 모습에 대해서 1장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요. 2장과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그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신 그 교회의 이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교회의 이름들은 차례로 말씀드리면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죠. 이 7교회들은 사도 요한 당시에 현재의 튀르키 지역에 있었던 실제 존재하던 이러한 교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7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그리고 이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바로 이 교회들의 믿음과 행위를 점검하시고 그들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그 당시에 교회들을 위한 편지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주님의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 신앙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각 교회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 교회는 주님을 향한 뜨거움을 상실한 채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에베소 교회와 닮아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지만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 보시기에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진정한 부요가 무엇인지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알려주는 이러한 교회였죠.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믿음은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교회 안으로 수용함으로써 진리를 타협한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죠. 혹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기억나십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 교회였어요. 무엇보다도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거짓 교리에 맞서서 싸우지 않았던 이러한 교회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님의 책망을 받았죠. 혹시 우리의 신앙이 사람에 의해서 혹시 좌우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주님 오시기에 살아있었지만 죽은 교회였어요. 그들의 삶은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지 못할 정도로 형편없었고 무익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또 내 자신이 이 사대교회와 닮아있지 않는지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 충성하는 이러한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다들 기억하시죠?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신들이 가진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이 비참한 상태를 직시하지 못한 이러한 주님 보시기에 불쌍한 교회였습니다. 혹시 우리 역시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가 가진 부유함과 안락함에 도취돼서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혹시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과 이 3장에 바로 주님께서 7교회에 보내는 이러한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이 교회 시대에도 여전히 적용받고 교훈받게 됩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장에서 이제 요한은요, 교회 시대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 계시를 받기 위해서 하늘의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천상의 존재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받는 이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이 천상에서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의 모습을 그가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24장로의 모습, 그들이 흰 옷을 입고요, 금 면류관을 쓰고 또 그들이 고백하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바로 이 천상에 있는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가 바로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들이 이 땅에 펼쳐지는 환란에 앞서서 현재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는 이러한 모습은 바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환란전 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에 가면 이제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그 두루마리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계획이 담긴 이러한 문서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상속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 두루마리에 있는 그 인을 하나씩 떼시는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시고 이제 이 세상을 그분의 것으로 취하시는 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는데요. 그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6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6장부터 이 19장까지의 이 내용은요,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땅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이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기를 다니엘의 이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에 또 다른 말로 7년 환란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기는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이 땅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자극을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러한 기회들을 계속해서 허락하고 계심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살펴봤죠. 특별히 이제 7인 나팔 대접의 이 시리즈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신앙순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이것이 아니라 이 세 재앙의 이 심판이 서로 이 7년의 기간 동안 서로 중첩돼서 일어나는 그 중첩의 구조로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제 이 6장에는요, 바로 그 세 심판 중에 7인의 재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에 보면 이제 이 환란기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이 환난기에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셀 수 없는 이방인 무리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이 땅에 펼쳐지는 이 환난의 기간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 환난 이후에 이제 이루어질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 천년왕국을 이루는 이러한 사람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8장 이유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는 앞선 7인의 재앙보다 더 혹독한 7나팔의 재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이 7나팔의 재앙 가운데 어떤 재앙들이 소개되고 있냐면 바로 지구의 이 땅과 바다와 민물 또 해와 달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9장에 넘어가면 더 무서운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무적인에서 나온 귀신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뿐만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된 이 죽음의 천사 넷이 이끄는 이 귀신의 군대들에 의해서 인류 인구가 3분의 1이 일시에 죽임을 당하는 이런 무서운 이 준지옥과 같은 상황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건 뭐냐면 이러한 재앙들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반역의 행위가 더 깊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장으로 갑니다. 10장에는 갑자기 한 힘센 천사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이렇게 계시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바로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은 이제 잠시 후면 일어날 것, 그 애언이 성취될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잠시 뒤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가면요. 11장에는 이 7년의 환난 기간 중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특별한 두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간 순으로 보면요. 두 증인이 출연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1260일, 3년 반 동안 예루살렘에서 여러 이적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증언하지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하는 이 내용이 기록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환난기에 바로 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성전이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이 12장과 13장에는 7년의 환난 기간 동안 특별히 이 후반부 3년 반 동안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영화로 치면 특별한 배우들과 그들의 활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자, 아이, 용,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12장에 보면 요한이 두 개의 이적을 하늘에서 보게 됩니다. 한 이적은 어떤 이적이냐면 한 여인이 해를 옷 입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으며 그 다음에 12별의 이 관을 쓰고 있는데 아이를 해산하기 직전에 막 고통스러워하는 이 모습, 이 이적을 요한이 목격하게 돼요. 자, 이 이적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바로 이 이스라엘의 이 민족 가운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배출하기까지 이스라엘이 그 역사 가운데 겪었던 여러 고초들을 이렇게 하나의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이러한 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적은 어떻습니까? 머리가 7이고 10뿔 달린 이 붉은 용이 이 꼬리로 이 용의 꼬리로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땅에다가 이제 던지고요. 또 이 여자가 앞에 이 첫 번째 이적에 보였던 그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이러한 이적이 바로 이 두 번째 이적입니다. 이 두 번째 이적은 어떤 걸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바로 인류가 시작된 이후에 사탄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방해하고 또 이렇게 메시아의 출현을 막고자 방해했던 이스라엘 역사상의 여러 시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12장에는 바로 이 하늘의 두 이적,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단면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14장에 가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 환란기 후반부 3년반 동안 이 사탄의 오른팔이 돼서 사탄을 보조하는 조형급 악역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는 이 조형급 악역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력 있는 정치 지도자, 다시 말해 우리가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 다른 말로 우리가 거짓 지도자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후반기 3년반 동안 사탄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에게 자신의 권세를 줘서 온 땅을 통치한 이러한 장면이 나오고 바로 이 적그리스도 옆에서 적그리스도를 돕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돕습니까? 바로 666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세상의 경제활동을 통제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모두 죽이게 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게 되죠. 그래서 환란기 후반부 3년 반 동안 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정치, 경제, 종교를 장악하는 단일 통치 체제가 이때 확립하게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은 영화로 치면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 대한 예고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장부터 19장에 일어날 이 네 가지 이러한 장면,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이 최종적인 승리를 하나의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 역사상의 이 땅의 바벨론 이 체제의 멸망을 이 하나의 장면으로 담아서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에는 이제 앞으로 펼쳐질 마지막 재앙, 다시 말하면 일곱 대접의 심판에 대한 이 재앙에 대한 예고편이 세 번째 장면에 나오고요. 마지막 네 번째 장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들의 심판, 다시 말하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이 이 예고편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고편에 따라서 이 15장에 이제 이 땅에 펼쳐지는 마지막 일곱 대접의 이 재앙이 하늘에서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가가 15장에 나와 있고 16장에는 본격적으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아주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악한 종기가 일어났습니다. 일종의 이제 피고함을 그때 말했죠. 뿐만 아니라 바다가 피로 변하면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의 모든 민물이 피로 변하죠. 또 인류가 태양의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타죽게 되고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에 어둠과 아픔이 임하고 마지막으로 아마겟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이 진노의 포도즙들의 심판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마지막에 이 땅에 전무후무한 큰 지진과 함께 약 60km에 해당되는 우박이 이 땅에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완전히 폐허 상태가 되는 이 장면이 바로 이 16장 일곱 대접의 재앙과 관련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과 18장 두 장에 걸쳐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 문명이 어떻게 멸망하는지가 이 두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에서는 타브로스의 바벨,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 종교 체제가 이제 인류 마지막에 어떻게 멸망하는지가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18장에서는 성읍으로서의 바벨, 다시 말하면 환란기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수도로서의 이 바벨 도시가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장으로 갑니다.
19장으로 가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오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어린 양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혼인 예식이 펼쳐지고, 이제 이것 이후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이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에 모여있던 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군대를 심판하시고,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잡혀서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그 장면이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으로 가면 이제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결박되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고요. 뿐만 아니라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을 얘기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밤에는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1000년 이후의 부활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백보좌 앞에 서서 자신의 행위를 따라 지옥 불못의 심판을 받는 이러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21장과 2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천년왕국 이후에 있을 영원의 세계를 다루고 있죠.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장 후반부터 22장 초반까지는 바로 우리 궁극적인 천국이라고 부르는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또 그곳에서의 생활이 이제 잘 소개가 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천국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모든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친히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끝으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2장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을 정말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다 기억하지 못하실 수 있어요. 다 잊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살펴보면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이 구절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구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깝다고 하는 이 구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때가 가까우니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요한계시록의 핵심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날 때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이 세 구절만으로도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기에 충분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만드는데 충분한 구절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구절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짧게 요한계시록의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고, 자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Q&A. 어떤 성도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궁금증을 손수 이렇게 글로 써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소개해드리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9개의 이제 질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이게 또 궁금하신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거룩한 큰 성만 있고 다른 별들이나 주위에 다른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며 성도들은 그 안에서만 거주하게 되는지, 또 거룩한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공간은 어느 곳에 정착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12가지 열매, 생명나무 열매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열매는 일반 성도들을 먹지 않고 열매와 잎은 치료제로만 쓰이나요? 세 번째, 하늘의 천만천사의 움직임이 궁금하며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인가요? 네 번째,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에서 사는 방식과 예배 방식이 다른 것인가? 다섯 번째, 주님과 함께 내려온 성도들, 천년왕국에서의 몸의 변화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님의 몸과 같은 몸인지, 또 12지파 속에 속한 이스라엘과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요. 6번, 거울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7번, 다니엘 12장 3절은 환란 때 일어난 일로 그때 행한 결과로 궁창의 빛과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요. 8번,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 천국에서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느끼며 알게 되는지요.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며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닮아가야 되는데 하늘에서의 삶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영안이 떠지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새롭게 알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이제 심오한 질문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시는 이러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성경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난감한 게 있습니다. 가장 난감한 게 뭐냐면 성경에 명확하게 답이 제시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견해가 갈리는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답을 확정해서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러한 질문들도 제가 보면 대체적으로 이러한 질문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 주제들과 관련해서 제가 참고한 이러한 책의 내용들 뿐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분별을 포함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과 관련해서 이 세 권의 책을 참고를 했는데요. 소개하겠습니다. 나름 이 세대주의자들 안에서도 이 권위 있게 이렇게 여겨지는 책인데 한 권은 뭐냐면 우리 모임에서 보는 이제 횃불 주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세대주의를 대표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책은 어떤 책이냐면 미국에 있는 이 댈러스 신학교 출신의 이 교수중 가운데 이 펜테코스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세대주의 중에서도 수정 세대주의를 대표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한 권의 책은 어떤 책이냐면 이 책은 이 클라렌스 라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세대적 진리라고 하는 책인데요. 말씀 보존학회나 그 다음에 독립침례교와 같이 킹제임스 성경을 권위 있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권위 있게 여기는 이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이제 이 질문들에 이제 답변을 드리겠는데 질문이 총 이제 9개인데요. 시간을 보면 지금 이제 9개 전부 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도 1번, 3번, 6번, 9번 네 가지만 이렇게 다루고 나머지 이렇게 다루지 못한 부분은 다음 기회나 또 개인적으로 물어오시면 이 부분들을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네 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도 여기 나와 있는 다른 질문에 대한 또 답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개 질문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거룩한 큰 성만 있고 다른 별들이나 주위에 다른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며 성도들은 여기 안에서만 거주하게 되는지 또 거룩한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공간은 어느 곳에 정착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을 읽어보면 이 질문이 여기 안에 1번 질문에 3개의 질문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해와 달, 별과 같은 행성이 여전히 존재하냐. 두 번째,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에서만 거주하냐 아니면 다른 곳으로도 갈 수 있냐. 세 번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공중에 떠 있는 도시냐, 아니면 땅에 정착해 있는 도시냐, 그리고 또 땅에 정착하게 된다면 그것은 과연 어디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러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요점을 추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해와 달과 별과 같은 행성들이 존재하는가?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이해하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요, 여기 보면 이 말씀을 근거로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 바로 불에 의해서 정화된 지구라고 봅니다. 정화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진다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을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의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구는 없어지지 않고 다만 불에 의해서 깨끗하게 정화됐다고 하는 이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지구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과 같은 행성들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근거로 가지냐면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이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의 세계에서도 여기 봐라, 달이 있다. 영혼의 세계에서도 이 시간의 개념이 지금 존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시간의 개념이 존재하려면 해와 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영혼의 세계에서도 해와 달과 별과 같은 행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또 여기에 있는 베드로서 3장 말씀을 근거로 이런 견해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에 탄다고 하는 것은 정화의 개념이 아니고 소멸의 개념이야. 불에 타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있는 지구와 우주는 불에 타가지고 완전히 소멸됐어. 여기 나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전 소멸됐다가 이제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지구와 우주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불에 탄다고 하는 개념을 정화의 개념으로 보냐, 소멸의 개념으로 보냐,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이 새롭게 창조된 지구다. 여기에 관련돼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어떤 거냐면 똑같이 계시록 2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습니다. 알아. 새하늘과 새 땅에 햇빛이 쓸데없다고 하는데 태양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주변에 아무런 행성들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예전의 지구는 완전히 소멸됐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이 새 하늘과 새 땅이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이러한 분들이 있죠. 그래서 교비는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떤 견해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같은 행성들이 존재하느냐에 대한 이런 답변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나름의 이러한 근거들과 견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에만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도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될 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 이 영혼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어떤 몸입니까? 우리 현재 육체와는 다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장차 가지게 될 부활의 몸을 얘기할 때 예수님과
똑같은 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쭉 읽을게요. 앞에 말씀 보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된다고 말하고 있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들을 우리가 요약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장차 있게 될 부활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 몸을 우리가 갖게 된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같은 몸은 과연 어떤 몸인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게 배경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있었을 때의 일이에요. 근데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순간적으로 사라지셨다는 거예요. 예, 순간이동, 다른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제 텔레포트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그 몸이 이런 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두려워가지고 유대인들 군병들이 이제 집으로 자기를 이제 잡으러 올까 두려워가지고 문을 꼭꼭 닫혀놓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뭔 말입니까? 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문을 통과하셔서 호련히 그들 가운데 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바로 이런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몸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러한 몸임을 보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장차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장차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같은 이런 몸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정말 어디든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 질문일 수도 있어요. 아까 이제 해와 달과 행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냐? 아니면 이 새 예루살렘 이 지구 새하늘과 새 땅 이후에 주변에 있는 다른 행성으로 이주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일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여기 보면 이 세대적 진리를 쓴 이 라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을 보면요, 나중에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새 땅에 지구의 인구가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지구 밖에 있는 행성으로 보내신다고 하는 이 주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주장을 하냐? 신명기 4장 19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실은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라킨이라고 하는 이 분은 여기 보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천하 만민을 위해서 배정했다. 이 배정의 의미를 어떻게 의미를 하냐면 거주지로 배정했다는 말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새 땅에 인구들이 많아지면 이제 우주에 있는 이런 별들로 이렇게 이주시킨다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 여기에 솔직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정은 어떤 의미의 배정이냐면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 천체들을 두셔서 그들에게 역할을 맡기셨다고 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전체적인 문맥은 뭡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이런 문자에만 딱 치중해가지고 이런 주장을 펼치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거주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이런 견해들을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새 예루살렘은 어디에 정착하냐? 2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근데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도시가 공중에 떠 있는 도시냐, 아니면 땅에 완전히 정착한 도시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견해가 있어요. 어떤 견해가 있냐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두 견해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도시가 공중에 떠 있는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근거로는 계시록 21장 2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땅 위에 떠 있어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임재의 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빛이 땅에 있는 이 만국에 비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한다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면서 이 예루살렘은 공중에 떠 있는 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것은 땅에 정착한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근거의 말씀으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아까 이 전에 있는 근거였잖아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글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공중에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어? 땅에 있어야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이런 견해를 펴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도 답이 없습니다. 같은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도 이것을 근거로 이런 견해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저런 견해를 말씀하신 이러한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이 질문자께서 정말 이 심오한 질문을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다른 견해들이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 3번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늘의 천만 천사의 움직임이 궁금하며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그 천사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답변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천사는 어떤 존재냐? 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부활한 사람들, 부활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몸을 입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천사들은 다시는 죽을 수 없는 이 불멸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질문에 나오는 하늘의 천만 천사는 제가 봤을 때는 질문자가 타락하지 않는 이한 천사를 말씀하는 이러한 의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움직임이 어떠하냐? 이들은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다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오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데살로니가서 후서 1장에 보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이렇게 나타나신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천사들이 함께 왔다가 이제 이 하늘의 천만 천사의 최종적인 운명은 어떻게 되냐?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요, 이 천만 천사들이 나와 있어요. 똑같은 천만 천사. 여기 보면 이 하늘의 천만 천사가 바로 의인들과 하늘의 새 예루살렘과 함께 언급되고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 천만천사가 타락하지 않은 천만천사가 바로 의인들과 새 예루살렘에 같이 이렇게 언급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천만천사가 이들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더군다나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대해서 소개할 때 12문에 바로 12천사가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이 12천사도 바로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하지 않는 이러한 천사는 바로 성도들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면에 타락한 천사들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것이 타락한 천사들의 최종적인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 천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이렇게 잡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자가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저는 아마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고울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것인지. 자, 이제 요한계시록은 고울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고울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부분은 오늘 좀 시간이 가더라도 좀만 이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절을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귀인, 여기서 말하는 귀인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왕위를 받기 위해서 떠나기 전에 자신의 종들에게 이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이렇게 맡겨서 주인을 위해서 장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일한 대로 주인에게 보상하는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 주인이 그리스도께서 이 종들에 대한 보상으로 고을을 다스리는 이러한 권세를 줍니다.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근데 대부분의 이제 세대주의 안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 비유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년 왕국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고을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천년 왕국 때 이스라엘 행정국, 또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스리게 될 이러한 이방인 나라. 좀 어려우시죠? 세대주의 안에 있는 이 신학사주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천년 왕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종들은 누구냐? 유대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 세대주의자들은 더 나아가서 여기에 있는 이 종들, 유대인이 바로 환란기에 살아남아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바로 유대인 잔존자라고 하는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잔존자들이 바로 환란기에 그들의 수고에 따른 보상으로 바로 이 천년 왕국 때 바로 천년 왕국의 이 행정부를 운영하는 권세, 이방 나라들을 다스리는 이 권세를 받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견해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천년 왕국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나라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 천하의 왕으로 모시면서 유례없는 전성기와 부흥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이 이 천년 왕국의 수도가 되고, 지상이 예루살렘입니다. 지상의 예루살렘이 천년 왕국의 수도가 되고,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다스리고, 이방인들은
이 시기에 이스라엘을 머리로 섬기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에서는 이 천년왕국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이렇게 약속된 나라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 바로 이 땅을 다스리는 이 권세 역시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고 하는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신학 사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 환란 이후에 이 땅의 태클 같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과 같이 빛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기로 연관을 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20장 4절에 나와 있는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요한이 보는 이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보좌에 앉는 자들을 이 땅에서 이 천년왕국 땅에서 보좌에 앉아서 바로 이 이방인들을 통치하는 권세를 받은 이러한 사람들로 이해를 하고 이러한 견해를 이렇게 펼치게 되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이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이방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모두 유대인에게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면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교회는 천상의 존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땅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천상의 존재이고 하늘의 유업이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러한 견해를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대주의 안에서는 이 천년왕국의 이 통치의 권세가 땅을 다스리는 통치의 권세가 유대인들에게만 있지 교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견해를 펼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의문이 있습니다. 의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살짝 이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표현이에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도 세대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한 동의를 못하냐면 이 천년왕국의 이 땅의 통치가 과연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 잔존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인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 언제입니까? 천년왕국 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너희도, 나를 따르는 너희는 누구 얘기합니까 지금? 유대인 잔존자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 따랐던 예수님의 12제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12제자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너희도 그때가 되면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세대주의 안에서는 이 12보좌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을 계시록 20장 4절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나를 따르는 너희, 예수님의 그 12제자는 유대인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다른 한편으로 유대인이면서 또 뭡니까? 교회의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12제자는 교회를 대표하는 이러한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제자가 교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에 보면요, 이 12제자는 유대인과도 상관이 있지만 교회와도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천년왕국에서 이 땅의 통치, 이방인들을 다스리는 이 통치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허락됐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그러한 견해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성경에는요, 천년왕국 때 교회가 세상의 통치에 동참하게 된다고 하는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시록 2장 말씀에 보면 두아디라 이 교회에 이런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만국은 그리스어로 민족들, 이방인들을 표현할 때도 이 만국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똑같이 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0장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께서 하늘만 통치하십니까? 땅도 통치하십니까? 다 통치하셔요. 그리스도께서 땅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왕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분과 연합된 교회 역시 바로 이 권세에 참여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는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는 교회는 천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유대인들이 가진 이 권세를 능가하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나라,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는 나라, 유대인들이 모든 민족들의 머리가 되는 이러한 나라이긴 하지만 저는 천년왕국 때 이 땅을 다스리는 그 통치의 권세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게는 솔직히 무리가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살펴본 이 누가복음 19장, 그래서 종이 나오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 혹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비유에 나오는 종이 과연 예수님께서 환란기에 살아남은 유대인 잔존자들을 지금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찾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말씀의 배경이 삭개오의 집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집. 그날 삭개오의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삭개오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구원받아서 자기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삭개오처럼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보상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이게 저는 이 비유의 줄거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보상이 실질적으로 천년왕국 때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세대주의자지만 대부분의 세대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이 권세, 이 땅을 다스리는 이 권세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지 교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성경의 여러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지 않게 될 그 가능성, 교회도 이 땅의 천년왕국의 통치에 참여할 이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도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고전적 세대주의에서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완벽하게 구분을 해놔요. 완전히 다른 것이다. 하지만 수정 세대주의, 점진적 세대주의를 거치면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가 어느 정도 연속선상에 있다고 하는 것을 조금씩 인정하고 있어요. 이 사조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알고 배웠던 이 모든 것들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도 저는 이렇게 좋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며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닮아가야 하는데 하늘에서의 삶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영안이 떠지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새롭게 알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알아가게 되는가? 자, 여기도 두 견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그때에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주님께서 나를 아실 때 일부분만 합니까? 완전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도 이제 주님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러한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견해를 펼칩니다. 천국에 가서도 이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간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책을 쓴 에드워드 도넬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세토록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끝없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장엄함, 거룩함, 권능, 은혜, 사랑스러움의 새로운 측면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견해를 펼치시는 분도 계시죠. 결론은 뭡니까? 그때가 되면 안다는 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4개 질문만 다뤘습니다. 제 실력이 미천해서 이 질문에 대한 이런 답변을 온전히 드리지 못해 죄송하고, 다만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종말론에 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종말론에 관해서는 정말 여러 견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알고 있었던 이것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우리는 열어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성경을 대하는, 또 종말론을 대하는 지혜로운 이러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강의 시작부터 오늘까지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가 마지막이라고 한 형제님께서 책거리 다과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형제님의 세심한 섬김과 배려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